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에스라 4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라 3장에서 드디어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하고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은 펑펑 울면서 지금의 초라함을 인해 안타까워 슬프며 울고요. 또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걸 보고 펑펑 우는 사람과는 반대로 또 기쁨의 막 함성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4장에 보면 1절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대적들이 듣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건축을 방해해요. 그래서 4장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돼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대적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방해해서 중단돼.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짓고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반전입니다. 일이 틀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는, 주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마귀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의 일이라고 대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대적이 있어.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주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글로리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퍼듀에서 이제 거룩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적이 놀고 있을까요? 공격할까요? 공격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글로리 교회는 벌써 이상한 모함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 또 곽전도사님에 대해서 또 이 양도둑놈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거기다 퍼듀에서도 뭐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다 또 뭐 이렇게 하면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지 무슨 또 이상한 또 일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대적들도 듣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역사를 간증해요. 그럼 하나님 듣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만 귀가 있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귀가 있어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기뻐하시지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리 교회의 개척 소식과 글로리 교회의 은혜가 임하고 글로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대적들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이 누구죠? 사마리아인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죠?
그들은 지금 그 땅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포로들이 귀환했어. 그럼 내가 가진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고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해할 수 있는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대적들이요, 어떻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방해를 안 하는데 같이 건축하겠대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데요. 여기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to seek, to ask,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게 뭐냐면 to worship, 예배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건축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면 지금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사람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하겠다, 같이 예배하겠다. 아니 그럼 받아들여야지. 손잡고 건축해야죠. 근데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대요. 야 신경 꺼. 야 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러거든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건축 도와준다 그러지, 함께 예배하자 그러지. 근데 왜 넌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저리 가, 건축은 우리가 할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 건축도 도와줘, 함께 예배하자, 우리 편 같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을 너희 저리 가, 홀로 건축할 거야, 그건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다른 도시에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해 살게 해요. 그래서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지만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된, 섞여진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영적 혼합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혼합주의를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배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귀환하면서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배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자들과 손을 잡는다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돌아가라, 성전은 우리끼리 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과 같이 이런 토속 신앙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 민족은 예수 믿으면서 점 보러 가는 집사님이 나와. 예수 믿으면서 점 본다고. 점 보러 가서 점괘가 나오면 그건 분명히 사꾸라야. 죄송합니다. 이상한 단어를 써서. 점 보러 가도 점괘가 안 나와야 돼. 무당이 굿하다 작두에 발이 벼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점괘가 안 나와야지. 사단이 내 어떤 것을 속일 수 없어야 진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 보러 가. 예수 믿으면서도 타로점 보고 끽끽끽 좋아해. 예수 믿으면서도 아침에 화투 갖고 점 보고 이게 운 띄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웃는 분들은 뭔가 조금 수상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진짜 이건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로 만족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로 충분한가? 여러분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예수가 부족해.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그렇다면 나도 혼합주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하고나 손잡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요 분명히 내가 개척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속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개척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본다든지, 이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장로를 받고 싶다든지, 뭐 이런 불순한 섞여진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개척교회는 돈도 부족해, 사람도 부족해, 경험도 부족해, 다 부족하니까 함께 하겠다 그러면 신나죠.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돼.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어려워도 스룹바벨과 이 지도자들처럼 우린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힘들어도 지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정도 부족하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돈 많은 분이 오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저분은 은사가 있어서 저런 분이 오면은 정말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안 들 수가 없어. 그거는 목회를 하고 교회가 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선교부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는데도 이게 또 은사가 필요한 부분에 사람이 부족해. 그러다 보면은 막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욕심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사역할 동역자냐? 아니면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오히려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역은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과정에서 거룩한 승리가 있어야 돼요. 과정에서 거룩한 승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글로리 교회가 과정에서 거룩한 승리가 있고 결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 대적의 방해가 있다, 이것을 늘 예상하시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마귀는, 대적은 어떻게 방해하냐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계략, 마귀의 전략이 뭐냐,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여튼 끊임없이 방해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깐 철수하는 것 같은데 돌아와 뒤통수를 쳐요.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항상 매복을 하고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한번 도망갔다, 우리가 한번 이겼다, 그러고 승리에 취하면 안 되고 항상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4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언제부터?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를 거쳐 아하수에로를 지나 아닥스사다에 이를 때까지 4명의 왕이 이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지독하죠? 여러분,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성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 망하는 걸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요, 보면 그때그때의 방법이 달라요. 야, 이걸 잘 보셔야 돼.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대요.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시죠? 손을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뒤에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성전을 완공하시거든. 대적은 힘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힘이 생기게 만들어.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 힘 빠져요? 일이 틀어질 때 힘 빠져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말 한마디에 힘 빠져.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와갖고 초치는 사람들 있죠. 은사야, 은사. 근데 어쨌든 대단한 은사예요. 어디서 그런 은사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와서 하죠. 그거 되겠어? 괜히 헛수고하지 마라. 아니, 자기 보고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와서 되냐 안 되냐, 잘하냐 못하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말 한마디에도 힘이 빠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약하게 만드는 자가 되면 대적이에요.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밖에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틈타서 그 사람의 한마디로 맥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의 한마디로 힘 빠지게 만드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글로리 교회의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십시오. 뭐 개척한다고 요즘 뭐 될 것 같아요? 뭐 되면 개척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떠든다면 제가 대적이죠. 그렇죠?
아니, 맥 빠지게 만든 이거 뭐하러 해. 근데 저는 제가 이 멀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고 격려를 불어넣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멋진 교회가 될 거다. 계속 하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글로리 교회를 향해서 맥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곽전도사가 뭐 될 것 같냐? 지금 뭐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도 니네 가봐야 괜히 고생만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라.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개척교회 해서 잘 되는 교회 봤냐?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알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이 대적이다. 나의 대적이다. 그럼 씩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런 데서 기적을 보고 싶죠? 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보고 싶죠? 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요. 오히려 그들을 맥빠지게 하고 와야 돼. 항상 그 고민을 하셔야 돼. 분명히 개척교회는요, 주변에 맥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적이에요. 화낼 필요도 없어. 속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들의 맥을 빼놓고 오겠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건축을 방해한다 그러죠. 손이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한대요. 이 방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요, 건축하는 일을 두렵게 하다 그 뜻이에요. 대적이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두렵게 만드는 거.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루트인데 두렵게 하는 거. 두려우면 시작을 못해. 두려우면 낙심해요. 두려우면 포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할 힘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귀는 주의 백성의 머리털 하나를 손댈 수 없어요. 욥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하냐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겁주는 거예요. 아니, 뻥쳐서 공갈 협박으로. 마치 조폭들이 등치 큰 애들 데리고 와서 겁주러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하지도 않아. 그냥 벽 옆으로 빵 치면 괜히 쪼는 거예요. 똑같아. 마귀가 하는 일이 겁주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담대하게 하거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마귀는 두렵고 쫄게 만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쫄지 마십시오.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편이에요. 쫄지 마세요, 절대. 그 인원 갖고 그 사람 갖고 뭘 하겠냐? 뭐 하는지 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그러라고.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보라고. 예수가 나오듯이. 글로리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보여줄게. 얼마나 선한 것이 나나.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힘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 시작을 못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똑같아요.
항상 중간에 두려워지고 맥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온다고. 그때 속으면 안 돼. 계속하는 힘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사탄은 우리의 대적은 힘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걸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면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줘요? 뇌물 줘요. 뇌물. 뇌물이 뭐예요? 부정한 방법. 악으로 선을 막는다. 악으로 선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왕이 즉위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 관리들은 왕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 유대인은 나쁩니다. 유대인은 못됐습니다. 유대인은 믿지 마십시오. 나쁜 선입견을 주겠죠. 그런데 그 선입견을 갖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야. 왕은 어때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정부고 조직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사회 시스템이라고. 보십시오. 내가 맥 빠져. 내가 힘들어. 내가 두려워. 근데 그걸 극복해서 또 나아가려고 하면 뭐로 막아요? 사회 시스템으로, 제도로, 조직으로, 정치로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 어떤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막아요. 왜? 사단 자체가 악이고 대적 자체가 악이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글로리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힘 안 빠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죠? 그러면 또 밥 사줘 가면서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 연대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요.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힘 빠져. 두려워. 근데 그걸 극복해서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 그런데 같은 업종의 경쟁 상대들은 그 비즈니스가 커지는 게 좋아 싫어? 싫겠죠? 그러면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뇌물을 주고 밥 사줘 가면서 악인의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악인의 연대를 만든다는 것이 참 힘든 싸움입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일을 해요. 실력이 있어. 그럼 옆에서 모함해. 또 뭐 공격해. 그래서 힘 빠져. 맥 빠져. 두려워. 그래도 해보겠다고 일었으면 갑자기 밥 사줘가면서 밥 먹여가면서 악인이 연대를 해. 그래서 나 하나 왕따를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서는 것을 막고 싶거든요. 거기다 6절 보세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해요. 야,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치열한 방해죠. 아니 이렇게까지 할까 싶잖아. 이 고발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신나라는 단어예요. 신나. 근데 이 신나의 어원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사탄과 어원이 같다는 건, 지금 이들이 고발한다는 신나라는 단어는 이들의 행위가 사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소고발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그쵸? 아유 뭐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습니까? 고소하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 저 사람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항상 죽이기 위한 고발을 해요.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 고발해.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람 문자, 아람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람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인데 여러 민족이 이 바사 제국 안에 있잖아요. 근데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소통하려면 한 언어가 필요하죠. 그게 아람어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만 영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멕시코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다 영어 쓰죠. 왜? 영어로 소통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아람 문자와 아람 말을 쓰는 다민족들이 연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주 힘을 합쳐서 연합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연합 공격. 야,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2년이 될 때까지 16년, 1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순수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방법은 조금 더 지혜로우면 어떨까? 스룹바벨이 지도자들이 대적을 분별하고 대적을 끊어내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적들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없지 않았나. 강한 단호함은 있었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유연함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적은 어때요? 아주 뱀같이 교활하죠. 손 맥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뇌물 주고 고발하고 연대 서명해서 연합 공격하는. 근데 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냐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크리스찬들이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뱀 같은 지혜예요. 우린 뱀같이 교활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한 교활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공격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마귀는 악한데 지혜롭거든요.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요, 지도자들에게는 이들과 같이 지혜로움이 없어. 그래서 16년, 17년에 공사가 중단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항상 성도들은요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 마귀의 지혜에 밀리면 안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보다 미련하면 안 돼. 마귀보다 더 지혜롭게 더 순결함 가지고 승리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악한데 지혜로워요. 그가 고발한 내용 세 가지를 보면 13절에 보면 세금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반역이 일어날 거다. 16절에 보면 영토가 없어질 거다. 사실이 아니죠. 이건
마치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내용들을 뒤에 살피겠지만 악인의 꾀에는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어. 근거가 있다는. 또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가지 않아요. 논리가 있다는. 세 번째는 감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악인의 꾀는 뭐예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이 있는 거죠. 자, 고발 내용 첫 번째, 세금을 내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성곽을 완공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돼?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왕에게는 손해가 아니냐. 근데 성전을 지금 건축하게 할 거냐. 설득력 있죠. 왜냐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 뒤에 나오는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제가 에스더를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해요.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어때? 전쟁이 이기면 그 나라에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재정을 채우지만 전쟁에 패하면 다 날리는 거잖아. 국고가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야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안 낸다면 재정도 어려운데 얼마나 손해냐고. 왕의 입장에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 내용 두 번째는 반역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래요.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건 왕의 은택을 입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차마 왕이 수치당하는 거 못 보겠다고. 굉장히 충성심으로 왕에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 감동까지 되는 거예요. 감동까지. 감동. 그러면서 자기들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세요. 역사서 뒤져보세요. 그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래요.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나립의 공격을 이겼잖아요. 아수르도 지독한 나라인데 버텼죠. 바벨론한테도 버티다가 망했잖아.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도 독한데 끝까지 버티던 더 독한 것들. 근데 이 인간들에게 지금 성전을 짓고 성읍을 건설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라고? 왕, 당신이 그게 진짜 하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왜? 반란이 일어나면 제국을 통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왕의 입장에선 이거 완전 설득력이 감동까지, 그것도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고발 내용 세 번째 뭐예요? 영토가 없어진다. 영토가 줄어든다는 것. 왕에게 있어서는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아하수에로가 지금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죠? 영토 넓히려고. 그게 왕의 치세고 왕의 업적인데 영토가 줄어들면 못난 왕, 부족한 왕, 허접한 왕, 자존심 무지하게 상하는, 왕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죠. 자존심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적은 교활해요. 악인은 교활하다고. 절대 무식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무작정 쳐들어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정보를 근거로 해서 감동 주고 설득력 있게.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되죠? 이 말을 듣잖아요. 왜 이 말을 들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 말을 들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여기 지금 19절에 보면 왕이 이것을 명령하여 살펴보라 했어요. 여기서 살펴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베카라는 단어거든요. 베카. 이게 to inquire, to seek. 무슨 말이에요? 조사해보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건지 질문하고 정확히 알아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짓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이게 통찰력 없는 사람의 이 실수입니다. 그 지도자는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으면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발 내용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때 분별력을 흐트러 놓는 것이 딱 이 세 가지예요. 뭐냐? 손해가 된다는 거. 지금은 돈이 주인이거든요. 만문, 돈이 주인인 세상. 근데 내가 손해 본다 그러면 훅 쫄아. 그 순간 분별력이 없어져. 이걸로 돈을 번다. 그럼 갑자기 훅 마음이 열려서 귀 쫑긋이 돼. 여러분 이 속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눴는데, 목사님 이 회사를 지금 이렇게 하자는 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집사님이니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르쳐 주고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분은 얼마나 투자한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이걸 해주는 거고 투자는 다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하는 거래요. 그리고 제가 그랬지. 그분이 반 투자하고 집사님이 반 투자한다면 해보시라고. 그러면 뭐 이문이 좀 많이 줄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왜 집사님 가르쳐 주냐고. 내가 하지. 아니 나를 이렇게 믿으니까 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 생각해보라. 이게 지금 돈이 얼마가 남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걸 갖다가 집사님한테 다 그냥 거저주겠냐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 분명히 투자를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당신을 위한 거라 그러면 분명히 속이는 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고민을 못 하더라고요. 그 바보야?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이 얼만데 그럼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그걸 하고 있지 왜 남한테 가르쳐 주냐고요. 속지 마시라고. 뭐 다단계도 뭐 이게 다단계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그러면 다 그렇다고 또 이게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다고 또 이게 속아. 참. 여러분 손해가 된다 그러면 훅 졸고 돈 번다 그러면 펄렁이가 돼가지고 진짜 벌 수 있는 건 다 날리고 속는자가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손해가 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이게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돈을 조금 잃어도 내가 돈을 조금 못 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유익이에요.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인가 거기서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경찰 하나가 재벌 그거를 이렇게 비리를 무마하려고 막 얘기하니까 너 돈 먹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고. 근데 진짜 슬픈 건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 에이, 진짜 멋없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우리 왜 그 말을 못할까? 근데 우리는 돈 조금 손해가 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돈 좀 손해보면 어때? 내 시간 좀 손해보면 어때? 아, 또 내 또 좀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아, 또 몸이 좀 힘들면 어때?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늘 상급으로 쌓이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진짜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돈, 시간, 피곤함, 상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반역이 일어날 거라는 것. 이게 뭐예요? 충성심, 누가 충성하는 자인지를 분별하라고. 대적이 충성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충성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그거 분별을 못해. 여러분,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자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우리 자매들이 늘 속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늘 속았다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변했어요. 아니에요. 결혼 전부터 그 사람 그랬어. 내가 속은 거지.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지. 그걸 깨닫고 나면 하는 말이 내 눈 내가 찔렀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분별력이라 분별력.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야, 저렇게 살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들 속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아, 나는 다른 삶을 살리라. 그러면 속지 말라고. 거기서 속으면 그가 반역하는 자가 돼서 내 눈 내가 찔렀네. 그러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 김윤환 집사님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엄청 오래 이렇게 사귀면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부가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부부 싸움을 하면 꼭 새벽 예배를 나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펑펑 울며 기도를 하고 꼭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침 드시죠. 그래. 그럼 제가 아니 왜 나랑 또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냐. 내가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어. 근데 그게 저 부부가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면서 지금도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비결이에요. 서로 다룰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주 안에서 푸는 거야. 그리고 참 솔직히 뭐 부부싸움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저렇게 풀고 조율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거.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저는 그게 정말로 많이 마음에 남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부부를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 해봐. 예배 안 가. 그러고 주일날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갖고 집에 가! 그러고선
돌려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물론 외식하는 자들은 교회 다 왔다, 조용해라, 내리자. 그러고 또 멀쩡한 척, 집사님 할렐루야 모르고 웃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의 반역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부부싸움을 얘기를 하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부부싸움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고. 항상 다툼이 생겨 보십시오. 사역자는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와서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저 집사님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 참 큰일 할 사람인 줄 아시겠지만 큰일 낼 사람이라고. 왜 이러면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가 어려워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반역 세력이 일어나면 교회가 통치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반역의 씨앗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 누가 충성하고 누가 대적해요. 내 안에 충성할 때도 있고 내 안에 대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글로리 교회는 항상 이 반역이 일어날 것 같은, 또 대적할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에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토가 없어지는 거, 자존심 건드는 거야. 야, 너 그러다가 교회에서 저 집사한테 밀린다. 저 사람이 너보다 장로 먼저 된다. 이게 듣기 싫은 말이거든. 야, 목사님이 너 더 좋아해. 목사님이 너보다 저 사람 더 좋아해. 그런 말이 마귀가 고발하는 데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린 뭘 고민해야 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 땅은 줄어들어야 돼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은 줄어들어야 돼. 뭐가 커져야 돼? 주가 다스리고 주가 통치하는 영역이 커져야죠. 왜 내 영토를 기르려 그래? 교회 안에서 왜 내 영향력, 내 지배력을 키우려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배력,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길러야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커져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해요. 왜? 난 내 안에 사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 거기서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어요. 내가 뭐 하는 게 있어. 나 그냥 사심 없이 교회라고 하는 것,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정말 바르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기초를 닦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가감 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 번쯤은 가감 없이 내가 듣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무엇이 원형인지를 알아. 무엇이 원칙인지를 안다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저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고 저렇게 하면 또 곡해를 하니까 이럴 걸 빼야 되나 저걸 빼야 되나를 하다 보니까 할 소리들을 못 하는데 제가 그거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 얘기들을 교회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영토 넓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주방이 내 영역이 되면요 아무도 못 들어가. 성가대가 내 영역이 되보십시오. 못 건드려요. 찬양팀이 내 영역이 돼봐. 곡 선정에 뭐라 그랬더니 난리나. 목사님이 이거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면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감 없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로리 교회 안에서 내 영역 줄어들어야 돼. 정말 그리스도의 지배력만 커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주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이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하면 안 돼. 오히려 이 생각하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대적이 있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강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두움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게 희한하게 겹쳐서 와요. 방해는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와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대적으로 내가 강해지는구나를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중단이 되고 16년, 17년의 시간을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재료는 쌓아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이 답답한 시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어두움의 때를 극복하려면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급히 보내서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해요. 권력으로 억제한다는 말, 이건 강력한 힘으로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킨 거예요. 참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한심할까. 그래서 16년, 1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장에 가면, 아니 6장에 가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단시킬 때 엄청난 힘이 오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면 중단시키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누가 나를 강압적으로 묶어놨어. 그럼 나는 묶여있잖아. 근데 이 묶음을 풀려면 어떻게 해? 묶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 경찰이 와서 나를 수갑을 채웠어. 근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와서 풀어. 그럼 풀어주잖아. 그쵸?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뭐냐? 저는 압도적인 은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선, 내 의로는요, 절대 이 중단시키는 힘을 이기지 못해요. 나를 방해하는 힘을 넘어서지 못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압도적인 은혜가 임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 중단을 끊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학개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 그래서 이들을 말씀으로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강한 힘을 부어주셔서 중단을 깰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중단되는 때가 와요.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6년, 17년 포기하고 그 힘에 눌려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구해야 될 게 뭐냐? 압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서신들이 있죠.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거 다 뭐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쵸?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에 왜 편지 썼을까? 왜 편지 썼죠?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못 가니까. 가면 가서 하지. 못 가니까. 바울은 못 가요. 근데 포기해요? 안 해요. 편지를 쓴다고. 그게 뭐예요? 이 비대면 사역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온라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았을까? 2000년 전에는 편지밖에는 방법이 없어. 아니 편지 써서 보냈어요? 에이씨 안 봐. 끝이야. 그런데 그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걸 보고 엄청나게 카피를 떠서 돌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건 뭐가 돼요? 성경이 돼서 우리 손에 쥐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일으키는 놀라운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압도적인 은혜에서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려고 루디아와 그 아줌마들하고 예배드리다가 귀신 쫓고 그로 인해 손해본 사람이 고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 뭐해요? 전도 못하니까 뭐해? 찬양하고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막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 오로메릭 도어가 그때 처음 나왔대.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해요. 그의 찬양과 기도를 가두지 못해요. 그의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가두지 못해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 쓰잖아요. 빌립보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골로새 교회로, 빌레몬에게 편지 쓰잖아요. 무슨 말이죠? 압도적인 은혜가 임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어두움의 시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교지에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냐? 중단하고 있냐? 아니요. 더 바빠.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2개를 준비해야 되고 촬영을 지금 2개를 해야 되고 뭐 지금 이 강의도 지금 녹화를 떠가지고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갖고 난미 신학교로 보내고 이 강의도 20분 30분짜리로 쪼개가지고 유튜브 작업을 해서 이제 영상을 올리고 뭐 계속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고민해요. 그러면서 나 이런 부담이 오더라. 바울이 편지 쓸 때 이건 성경이 될 거야 그러고 썼을까? 아니잖아요. 그 진심을 담아서 그 정말 진심을 담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썼던 그 서신이 주의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이 된 것처럼,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들이 또 이렇게 만드는 영상 작업들이요, 남미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남미에서 개척하려는 목사님들의 교육하는 기준이 되고, 교회를 시작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이 영상이 남아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영광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나는 뭐 남이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막 더워도 지금 양복을 입고 더 멋진 모습으로라도 찍어서 더 열심히 강의해서 더 귀한 자료를 남겨서 이것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글로리 교회에 압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는 때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에 위로부터 임하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린틴 기간에 다 집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 막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더 도전하고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도울까? 또 내가 어떻게 이 교회와 함께 부흥을 볼까? 또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적을 볼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퍼듀에서도 이제 정말로 이 땅의 학위를 위해, 인간적인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오는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꿈을 꾸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내가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걸 더 기뻐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을 내서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고난 중에 거하는 분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또 풀리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로, 여러 답답한 환경 속에서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16년을 포기하고 지나온 것 같이 몇 년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데가 없을 만큼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예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을 묶어놓고 포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을 눌러놓고 정말 갇혀있게 만들었던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구하세요. 그 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그 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예상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적의 악한 꾀를 분별하시고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